이제 내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마이크가 나오네요. 연습 한 곡 정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더 해볼까? 사랑하셔서 오셨네. 한번 더 해볼까요?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조금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아요.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려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인,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 두 개는 이어갈 거고 뒤에 두 개는 끊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 순서.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미을림 없이 이룰 수 없네 지셨네 하나 둘 셋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편 100편 1절 말씀. 아멘. 함께 마음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키리 주의 마음에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청년부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정말 계속해서 안 좋아져 가고 저희의 마음도 힘들어져 갈 때 주님의 위로가 언제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의 삶을 늘 책임져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이 불안한 마음과 저희의 불안한 마음과 저희의 불안한 마음과 저희의 이러한 어려운 마음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개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학교를 가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그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학교를 가지 않고 계속해서 출근하고 계속해서 회사에 나가고 있던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저희 청년부가 하나가 되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청년부 예배가 청년들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는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원합니다. 지켜서 주시고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이에요. 다 함께 1장 19절부터 33절인데요. 조금 길 수 있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잘 따라가면서 내용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 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은요 우리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35절부터 4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함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의 말씀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말씀 그로 인해 나 경배해.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원래 제가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함께한 이 교회도 있죠, 그죠? 그 많은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줄여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 하나를 고르자 그러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우리가? 사실 가정도 학교도 또 우리 직장도 소중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공동체는 딱 하나예요. 바로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나 시종일관 사랑하시고 아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한 개개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이 교회를 삼으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로 삼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기능과 역할을 교회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사실은 원래 오늘 말씀은 이 에베소서 1장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새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 복을 받는 대상을 한 개인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크셨어요. 한 개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례도 많았지만 그러나 한 개인의 구원은 사실은 그 개인을 통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한 개인을 구원하시기보다 한 민족, 한 백성, 한 교회를 구원하신다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 아시잖아요. 아담 그냥 혼자만 내버려 두셨나요? 아담 만들어 놓고 사실 아담 한 사람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다
드러내실 수 있었어요. 그걸로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아담 혼자 두지 않고 누구를 만드시죠? 예. 누구를 만드시죠? 예. 하와죠. 하와. 예.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합치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둘을 통해서 이어져 나갈 수많은 사람들, 그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것을 원하셨어요. 결국 아담 한 명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을 통해서 만들어질 큰 공동체까지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결과물이 어땠습니까? 예, 내가 너의 후손을 너의 많은 그 후손을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 결국 아브라함과 1대1로 맺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의 결과의 복을 누릴 대상은 바로 그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 공동체였어요. 자, 이 관심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계속 읽어보시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이 성경 읽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계신다.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신약에서는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무엇을 강조하냐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말 여러분 들어는 보셨죠? 이게 밖으로부터 불러내어진 사람들,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뭐 죄 가운데서 불러냈고 어둠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큽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쭉 풀어 나가실 때마다 각 교회를 돌보시는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성경 안에 남겨 놓으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사도들의 편지잖아요. 이 편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한 개인에게 쓴 건 아닙니다. 바로 그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사도가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의 교회를 돌보고 당신의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 교회가 잘못하는 것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낸 편지예요. 결국 이 편지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새로워지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아주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얼마나 관심이 또 애정이 있으신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이걸 자꾸 놓치게 되면요, 우리가 이 공동체로 모이는 의미가 자꾸 이렇게 감소될 거예요. 더더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사실 모이는 그 형식만 어려워진 거지 모임의 관계성이 깨진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보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관계성도 옅어지고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 중에 하나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공동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사실 코로나 전에 그렇다고 우리가 얼마나 끈끈했냐라고 물어보면 뭐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 못하죠. 그때도 그렇게 내가 열심히였나? 근데 마치 코로나 때 못 모이니까 또 못 만났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끈끈했던 것 같고 지금은 되게 소원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네.
한국 안에서 한국 교회 역사를 봤을 때 이미 200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맞아요. 예. 더 사람들이 소분화됐죠, 나눠졌죠. 그리고 개인을 챙기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졌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동체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지금도 그 관심은 변함이 없으시기에 다시금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고 이 공동체를 알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는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4절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누구를요? 우리를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사실 이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죠? 시간 안에 있는 우리는 시간 밖에 일어나는 일을 절대 인지하거나 혹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앞으로 있을 것을 아시고 이미 택하셨대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해서 난 이제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참 할 말이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기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나요? 이 교회를 세운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인간의 의지나 욕심으로 이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인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것을 헌금을 해서 그 돈으로 어떤 교회가 세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추앙받고 존경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교회가 시작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의 출발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특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죠. 물론 우리가 보는 개교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도 교회라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교회는 모든 시간 안에 있는 모든 보편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교회나 개교회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큰 보편적 교회는 없어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열린미전교회 이 청년 공동체도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진 걸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출발점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의 우주적 목표가 이 교회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교회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이 모여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시작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실 때 그 계획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 우리 공동체까지 이미 창조하실 때 그 목표와 의도와 그 모든 내용들이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요, 우연치 않게 벌어진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잘 살피면요, 교회의 목적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피조된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 그죠? 그게 바로 창조의 목적인데요. 그게 동일하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지구, 그러니까 이 지구를 넘죠. 우린 지구 안에 살지만 이 우주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교회일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 그죠? 원래는 죄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교회가 따로 필요했을까요? 네,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 공간 전체가, 하나님 만든 공간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굳이,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죄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교회들을 세울 수밖에 없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창조를 잘 묵상해 보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여러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실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힌트가 창조 안에 있습니다. 자, 중요한 목표를 한번 볼게요. 교회 공동체를 세운 목표, 제일 첫 번째 뭘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를 만드시는 겁니다. 죄에 물들지 않고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를 잃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의 시대에는 이런 이야기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의 이 작은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교회 전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청년들이 사용될 때가 있었어요. 어떤 사역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도구로서 그냥 쓰여지는. 그래서 특별히 뭐 어른들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는 것이 목표인데, 그거에는 신경 쓰지 않고요, 다른 교회를 더 크게 만들거나 교회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들에 사용되는, 그리고 그저 도구로만 이용되는, 그러다가 실제로는 그 안에 자기 욕심과 교만이 가득 차고 자기 의만 가득 찬 사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도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구로 그냥 잠깐 이렇게 쓰임 받다가 버려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개개인이 목표예요. 나 개인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을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유가 부모님 때문이라든지 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뭐 아니면 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일부의 이유일 수 있지만 근본적 이유는 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나 혼자 제대로 설 수 없을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정신 차리게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지체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나도 나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여도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더 많이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그러면 여러분이 더 많은 유익을 얻으실 거예요. 그러나 꽁꽁 싸매고 있으면 여러분이 고립이 돼요. 우린 서로가 서로에게 고립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목표를 이루어갈 수 없어요. 여기서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요. 그저 이 교회만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 더 큰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죠? 실제로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몸으로 지금 피부로 체감하시잖아요. 교회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못 느끼세요? 만약 우리가 거룩함을 잃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면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끼칠 거예요. 그 반대라면 선한 영향을 끼치겠죠. 지금의 교회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세상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지금 세상을 바꿔가며 이렇게 존재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에 폐를 끼치고 있나요? 지금 굉장히 우리가 위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표를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스스로 그 목표를 버린 거죠. 굉장히 이건 우려스러운 상황은 맞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 만드시기 위해 이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목표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공동체가 보여야 할 반응이에요. 우리 교회가 보여야 할 반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죠. 그죠? 예. 근데 이것이요. 아까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사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예. 그죠? 뭐 찬양을 멋지게 하고 잘 모이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교회의 모습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의도적으로 막 보이는 것을 막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어. 나는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를 의도적으로 막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러지 못한다면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죠. 뭐 정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이게 뭔가 하려고 우리가 애쓰지 말자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조금 제대로 된 용어를 쓰면 가식적으로 뭘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뭘 이렇게 애쓰지 말자고요. 우리 여지껏의 우리 기성세대 교회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게도 실패했어요. 자꾸 뭔가 세계 사회에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다. 물론 그걸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것을 놓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못했고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결국에 보여줄 게 없으니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진짜 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가꾸지 못했으니까 껍데기만 있었잖아요. 그 껍데기가 벗겨지니까 속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에 여러분은 소속되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사실은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 더 사실은 이 공동체를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고 여러분이 함께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교회의 손님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주인 맞아요? 주인 진짜 맞아요? 네. 주인이면 살림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손님처럼 교회를 다닙니다. 네. 그래서 마치 내가 주인인데 내가 손님 대접 받으려고 교회에 나온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여기 난 주인은 아니야. 주인까지는 되고 싶지 않아. 그냥 손님 정도. 그것도 어떤 손님이요? VIP 정도. 예. 그 정도 대접 받고 싶잖아요. 예. 근데 주인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인이 되면 종이 돼야 돼요. 사실은 막 섬겨야 되잖아요. 자기 집도 치워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손님 그것도 VIP만 되고 싶으니까 실제로는 교회 주인이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사실은 이 교회의 핵심 역할들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모님 세대가 계속 그 나이대로 머물러 계실까요? 금세 그 시간 금세 갑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요 여러분이 그 세대가 돼요.
끔찍하세요? 나이 먹는 게 막 그러세요? 네.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이제 주류가 될 거예요. 불과 10년, 20년 안에. 그럼 여러분 그때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어때요? 여러분 기대가 막 됩니까? 아니면 막 막막하십니까? 네? 이거 만약에 여러분이 다음 내가 어른이 되어서의 뭐 이분이 어른이지만 조금 더 나이 먹어서 한 3, 40대 됐을 때 여러분이 아니 지금 30대가 있으니까 4, 50대가 돼서 여러분의 교회가 어떨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여겨져요. 예. 그리고 뭐 물론 고민 안 할 수도 있지만 꿈꿀 수는 있으니까 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나 소망이나 희망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예, 단언컨대. 예. 여러분 이거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실제로 여러분에게 닥칠 일이에요. 예. 뭐 목사 한 명이 교회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가 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한 그런 앞으로 미래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 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예요. 예.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예. 여러분이 만드셔 가야 돼요. 예.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목사인 저는요, 사실 여기 그 금방 갈 수도 있어요. 다른데 잘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은 안 잘려. 여러분 누가 잘러? 예. 여러분 쫓아내도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교회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신경 안 쓰면 누가 신경 써요? 이 교회를.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이 필요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정말로. 정말 이 비록 작은 인원이 모이더라도 사랑과 애정을 가지면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숫자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 지금 모인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를 꾸려 나가면 됩니다. 성도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지, 나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지 여러분 좀 더 많은 마음의 관심과 애정을 좀 갖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에 읽은 것처럼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이것이 사실 이상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룰 수 있는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실제로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열림비전 교회 청년 공동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시 나왔죠. 저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사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느려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한 번 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한 번 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저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저희 교회, 저희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저희 각자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저희 교회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새롭게 알게 하시고 또한 저희 공동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결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고 서로 의지하며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저희 열린 비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전혀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우릴 위해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셨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우리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마지막으로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기도하실 텐데요.
저희 청년 공동체 예배와 모임이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 공동체가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께서 지으신 그 태초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공동체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잃어버린 그 공동체의 모습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저희를 다시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한 번 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오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저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텐데, 저희 서로를 위해서, 저희 청년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이유를 정말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 언제나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눈들이 왜 이렇게 다 졸려 보입니까? 한숨 주무셨어요? 아니죠? 예, 광고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광고할게요. 주일 오후 2시 대면 예배, 여기 명일 비전홀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와 또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는데, 이렇게 대면 예배도 나와주시고, 그리고 대면 예배로 만일 못 나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컴퓨터 또는 뭐 패드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유튜브 어플만 틀어서 들으시면 돼요. 참여해 주시고, 두 번째 광고로 매주 금요일 저녁 10시에 랜선 기도회가 줌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매주 금요일날 하고 있고요. 금요일날 밤 10시예요. 코로나 10시 이후입니다. 밖에 나갔다 계시더라도 집에 계시잖아요. 10시 이후에 어디가 집에 계시지. 그러니까 줌 예배 꼭 참석해 주세요. 뭐 동영상 이런 거 상관없어요. 얼굴 안 보여줘도 되니까 그냥 셀카 하나만 올려놔도 괜찮으니까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찬 형제, 떡대 큰 친구 있죠? 기억하시죠? 형제 김성찬 형제가 자대 배치를 경기도 포천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어제 인스타 메시지가 왔어요. 형 오랜만입니다 라고. 벌써부터 단아까가 붙었나봐. 이병인데 아직 아무것도 안 시킨대.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이제 핸드폰 쓸 수 있으니까 카톡도 주시고, 이제 뭐 편지 필요 없으니 카톡으로 연락 한 번씩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승기 형제님 잠시 독일에서 귀국하셨는데요. 시간 많으시다니까 밥도 함께 하시고 같이 놀러도 가고 다 같이 노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